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과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요. 앤드류 모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겸손에 대해서 제대로 쓴 책이 거의 없는데 그 책도 좀 참고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겸손의 모범이 되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도 유명하고 그런데 겸손하면 병이 잘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서 좀 독특했어요. 화타 김영길이라는 분이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명의에 대해서 말한 명의가 병을 잘 고치는 사람 이전에 명의는 병이 안 낫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래요. 병이 아예 안 낫는 사람은 안 고치고 병이 낫는 사람을 아니까 병이 낫는 사람만 고치니까 낫는 사람마다 치료한 사람 다 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명의라고 하는데 이 편작이라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명의가 그런 말을 했대요. 명의는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사람인데 여기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이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하고 인색한 사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병이 안 낫는다. 그제 왜 안 낫느냐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고 항상 이렇게 거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말로는 신념이 없고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믿는다. 그러니까 요즘에 막 맨발 걷기 하면 좋다 그러는데 이거 맨발 걷기 하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이렇게 막 의심하면서 걷는 사람은 안 좋아진다. 근데 이렇구나. 그래서 믿고 감사하게 걸으면 낫는다. 그래서 왜 이제 똑같은 처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 나았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했는데 이제 안 되는 사람의 차이들은 통합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왜 그럴까요? 저놈이 내 돈을 빼먹지 않을까?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계속하면은 병이 안 낫는다. 세 번째 이제 탐욕하는 사람은 이제 주는 게 없고 섬기고 나눔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은 이게 몸이 굳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항상 굳어 있기 때문에 낫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잘 낫는 사람은 겸손하고 절박한 사람이다. 꼭 그렇지 않지만 이분은 대부분 시골 사람들이 이렇고 도시 사람들이 주로 교만하다. 똑같은 사람들을 고쳐봤는데 시골의 어른들이 잘 낫고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낫더라.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화타 숭늉이나 출장식 호흡이나 걷기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이걸 잘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안에 불치병이 이제 많이 치료가 돼서 이분이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분은 이제 그 믿음이 80%를 차지하고 이제 먹는 거나 운동과 약이 중요한데 그건 한 20%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성경은 원래 겸손을 엄청 강조하죠. 어거스틴이나 굉장히 겸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최근에는 이 겸손이 몸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좀 품으라고 하는데 우리 5절부터 8절을 읽으면서 여기 두 가지 겸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5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성육신의 겸손이 나옵니다. 성육신의 겸손이 좀 더 길게 나오는데 7절 8절에 연결돼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성육신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겸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선교사님들을 볼 때 막 오지에서 막 애벌레를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야 저렇게까지 낮아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애벌레를 먹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있지만 애벌레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애벌레를 먹으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애벌레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겸손을 품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 겸손 그리고 십자가에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예수님도 배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배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새로운 것이죠. 우리나 뭘 배우고 공부를 하지 하나님이 왜 배우겠어요? 전지전능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을 배웠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은 다르지만 즐거이 사랑으로 복종했다라는 것은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순종이 즐거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해서 그 타락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데 심성적으로는 거역하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하죠. 근데 즐거이 기쁘게 사랑으로 순종이 안 돼요. 인간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들어오면 기쁘게 즐겁게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은 겸손이신 예수님이 겸손을 배웠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겸손인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겸손을 또 배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앞에 1절부터 4절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여 이렇게 하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한 마음을 품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뭐겠어요? 이제 첫 번째는 여긴다라고 하니까 객관적으로 더 낫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지체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잘해요. 근데 이제 수학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은 내가 잘하니까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꼭 체육을 잘하라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수학을 잘하지만 저 사람은 체육이 나보다 낫구나. 나는 글을 잘 쓰지만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몸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팔이 다리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팔이 어떻게 다리를 평가하겠어요? 왜냐면 팔은 걷지를 못하는데 물구나무 세워가지고 한번 걸어보라고 하세요. 오, 다리가 확실히 나보다 낫구나. 눈은 귀보다 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은 눈이지 눈이 귀로 하는 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게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는 관점으로 계속 보면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팀은 사실은 그 교회의 원리가 이 찬양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가 있고 싱어가 있고 악기도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는데 저 건반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평가 솔직히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또 악기 연주자들은 싱어들을 내가 노래를 안 하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또 이 겸손한 마음은 남을 낮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일을 충실하게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람 중에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도 가끔 있어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잘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일을 잘하고 책임 있게 하고 남의 일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잘 말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C.S. 루이스가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잘 가르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겸손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말도 했냐면은 사람은 겸손한 태도를 취할 때가 가장 교만하다 이런 말도 했어요. 굉장히 통찰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그때가 제일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사탄은 겸손을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 열등감을 겸손으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C.S. 루이스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겸손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될수록 내가 의식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그 믿음이 클수록 나에 대한 의지와 의식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무익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기들은 전적으로 무능한 걸 놀랍게 자기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대를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어떻게 돼요? 의존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저항을 하죠. 그렇죠? 밀어내고 의존은 무슨 의존이야? 나 혼자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기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약함이 의존적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겸손을 얘기했어요. 바울이 약함을 가지고 바울은 대단한 사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제 대단한 학식이 있었지만 그는 약함을 알았고 그 약함이 겸손이 되게 했다라는 고백을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서 하는데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계시도 너무 커요. 계시가 크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계시가 크면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바울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뭔가가 형통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죠? 바울도 계시가 크니까 교만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줬다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가시를 주지? 그것도 사탄의 사자를 주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게 내게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럼 3번은 딱 3번 말했다는 게 아니고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게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기보다는 9절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한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약한 것 자체는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한 건 약한 거죠. 그래서 가장 비슷한 번역이 뜻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 능력은 겸손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의 아까 교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니까 반대는 뭐예요?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약함을 통해서 네가 겸손해진다라면 그때 내 능력이 가장 온전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 가운데 온전히 머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약하고 능욕받고 궁핍받고 박해받고 공고를 기쁨과 강함이 되게 하는 능력이 겸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만하다라면 그냥 능욕은 능욕 자체죠. 박해는 그냥 박해고 약함은 약함이지 그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것들은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굉장한 파워가 힘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강하게 하는, 가장 공고한 것을 가장 힘있게 하는 그 능력이 겸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도 됩니다. 교만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교만은 파괴력이 있어요. 교만은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탄은 빛의 천사였지만 마귀가 되게 했어요. 빛의 천사를 마귀가 되게 한 것이 뭐라고요? 교만의 능력이에요. 교만은 굉장한 파괴력을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빛도 어둠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득한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최초의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죄라는 열매가 범죄가 없었고 오직 교만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만약에 교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땅의 모든 죄와 문제들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만큼 해로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천사도 마귀가 되게 할 만큼 교만이 파괴력이 강하다면 교만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을 때 나를 얼마나 해롭게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완전한 빛이 있고 내 안에 생명과 영광이 있어도 교만은 나를 얼마든지 사탄으로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사탄이라는 뿌리와 쫙 연결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겸손이 가져오는 회복과 영광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은 겸손이라고도 하지만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으로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부터 계시록에 보면 표현이 좀 안 맞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면 어린 양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것은 겸손하신 분이 보좌에 있다라는 거죠. 겸손이 가장 통치력과 강한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겸손이 사탄과 사탄의 교만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교만의 파괴력과 겸손의 회복과 영광 중에 당연히 겸손이 더 힘이 있는 것이죠. 겸손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없는데 겸손만이 교만의 파괴력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은 출처를 보면 반드시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모든 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겸손입니다. 교만은 지옥문을 열고 겸손은 천국문을 엽니다. 그래서 교만을 품을수록 누가 날뛰니까
교만을 품을수록 우리 안에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 안에 살아 날뛰고 우리가 참된 겸손을 품을수록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안에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배우고 싶고 얻고 싶고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을 구하기도 하고 좋은 것이죠. 어떨 때는 능력과 치유와 형통과 복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한 것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지고 오는 것은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워있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휴가 갔다고 쉬는 게 아니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가 온유와 겸손함을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문제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 우리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번민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운 대표적인 한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가 포도나무의 대신 예수님의 가지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도나무의 가시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이제 배운 거예요. 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예요. 정말 그 선교에 윌리엄 캐리와 같이 두 명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살아 있을 때 약 1,500명의 선교사가 활동을 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를 했습니다. 1,500명이 어떤 데도 후원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중국 내지라는 것은 해안에 있지 않고 당시로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선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 대륙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의화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여기 있듯이 이제 서구와 이제 중국이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때 선교사들이 이제 위험한데도 떠나지 않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때 약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허드슨 테일러가 대표로 있었던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었어요. 본인이 선교단체 대표고 본인의 믿음과 가르침을 따라서 그 대륙 안에서 전쟁 중에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1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까지 살해를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막 분노가 있던 미안하던 죄책감이 있던 괴롭던 하겠습니까? 근데 동료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실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네,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여기서 쉰다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걸 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경 중에서도 허드슨 텔러가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구나. 그러면 그 일은 뿌리와 나무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얻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쉼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있었죠. 허드슨 테일러만큼 무거운 짐이 없었는데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쉬고 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시는 염려하거나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교만한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겸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C.S. 루이스는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교만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줄 아느냐? 절대 모른다. 자각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그 건강 중에도 자각이 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자각이 안 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만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교만한 자들을 대할 때 얼마나 싫어하는가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교만을 알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을 만났는데 평온하다. 그러면 좀 겸손한 거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굉장히 짜증나고 화가 확 나면 내가 교만하구나. 엄청 교만하구나.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겸손을 배우냐라고 했을 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네, 겸손을 배우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베는 건데 여기 멍에는 하나의 멍에 아래에서 함께 버티고 있는 짐승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함께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쉽고 가볍다라고는 했지만 멍에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해피하고 막 가볍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 좀 벗어내고 싶은 이 소가 막 좀 벗고 싶지 않겠어요, 멍에를? 그렇지만 그 멍에를 계속 메고 있을 때 온유와 겸손이 배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여기 품어라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육신의 겸손과 십자가의 겸손을 생각하고 품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탉이 달걀을 품는 걸 생각하면 되죠. 암탉이 시도 때도 없이 달걀을 품습니다. 딴 거 하다가 먹다가 다시 품고 뭐 하다가 다시 품고 사람이 들어오면 도망가다가 다시 품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죠. 네, 병아리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배워라 품어라 이것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공부나 직장이나 돈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다른 많은 것보다도 예수님은 겸손을 갈망하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정말 내 중심으로 겸손을 갈망하고 구하고 멍에를 메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구하는 일이 많아요. 그게 비록 선하고 아름다울지라도 예수님은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계속해서 전념해서 생각하고 품고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품게 주십시오. 배우라고 품으라고 하신 주님이 겸손을 배우게 하신 것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은 꼭 배우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르쳐 주십시오. 막 갈망하고 배우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앤드류 모레이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인데 앤드류가 이제 좀 병이 들고 많이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겸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훌륭한 분이었지만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앤드류 모레이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지만 마음에 품어야지만 우리가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피조물인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죄인과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많이 생각해야지 겸손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 근데 앤드류 모레이는 어느 정도 기여는 하지만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죄로 정죄당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지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해지는가 하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말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제 겸손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도 이걸 많이 간과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교만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뭐냐면 겸손은 어디서 자라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 시대에 이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걸 자꾸 모르고 말로는 진화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하는 거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인기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자꾸 피조물인 걸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깊이 알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노릇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조물 노릇이 하나님 노릇의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안 하려면 피조물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피조물인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피조물인 나에게 마땅한 겸손에 굉장히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가 몸이 아파서 쉬는 동안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겸손의 성품이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피조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면 매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항상 인식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가 되게 합니다. 그 상태가 겸손입니다. 그럼 이제 겸손의 가치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57장 15절은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세요? 네, 겸손한 자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영을 소생시킵니까? 네,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소생시켜 주겠다. 네, 잠언도 겸손의 유익을 많이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겸손한 자가 엎드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이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는 아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태초에는 교만 하나만 딱 있었고 창조 이래로 그다음에 다 생겼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은혜의 근원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나 우리가 경을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다. 근데 교만 하나가 해서 모든 죄가 뿌려졌듯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원래 딱 한 가지 겸손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근원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은혜가 뿌리 내리는 유일한 토양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이렇게 자라게 하면 식물, 곡식, 나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어디서 자라죠? 땅에서 자랍니다. 다 종류가 다르지만 과일이 다르지만 다 땅에서 자라요. 그 마찬가지로 채소와 과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는 겸손은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겸손은 모든 미덕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될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겸손도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나머지 모든 아름다운 덕이 자라는 그 근본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은 유일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은 은혜가 자라나는 유일한 뿌리요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일한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도 아니고 겸손은 은혜가 자라나는 유일한 뿌리다. 그러니까 겸손을 떠나서 은혜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겸손이 깊어지지 않으면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군가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누군가는 능력을 추구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누군가는 바른 복음과 성경을 추구해서 굉장히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교만하네. 그러면 앤드류 모레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속는 경우가 많아요. 거룩하고 능력이 있고 굉장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도 우리는 그냥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앤드류는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겸손 없는 거룩은 선한 자의 활동과 율법주의로 사단에 속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은혜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말하는데 교만하다면 그것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안 믿어도 재벌도 되고 대기업도 되고 대통령도 다 됩니다. 그게 은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래도 그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 대한 얘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뭐 많이 했고 저런 부분은 많이 알았고 근데 내가 더 겸손해지지 않았다라면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겸손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만은 실제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교만은 그냥 나쁜 거지 이런 게 아니라 교만이 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아까 교만은 사탄이 우리 가운데 미쳐 날뛰게 하는 힘이 있고 모든 문제를 생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왜냐하면 교만은 굉장한 힘으로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도 실제적이고 영속적이며 압도적인 힘인데 아까 말한 대로 근데 놀랍고 감사한 거는 겸손이 교만보다 강합니다. 어디서 확정이 됐죠? 십자가의 겸손이 교만한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라는 것을 특별히 어린 양의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라는 것을
어린 양의 겸손이 사탄의 그 모든 권세와 작동과 파워와 속임을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이 어린 양의 겸손, 십자가의 겸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겸손의 뿌리를 내리면 세상이나 사탄이 거기서 우리를 뽑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과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탄과 이 세상이 우리를 뽑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그럼 십자가는 겸손으로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받은 생명은 어디에서 풍성하게 자라냐 하면은 겸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겸손의 토양에서,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탄절과 부활절,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겸손의 예수님이 겸손으로 주어졌고, 그분이 어떠한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겼는지를 생각할 때, 그분은 어떤 막 위협적인 그런 위협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낮아지심과 복종이 겸손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의 가치를 알고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은 성탄주일이어서 주의 만찬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는 얼마나 겸손을 구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께 배우려고 했을까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파괴는 교만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겸손으로만 끝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겸손이 아닌 다른 방법은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주님의 겸손이 제 마음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겸손을 갈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피조물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겸손은 또한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겸손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어도 쉼과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보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떨쳐내는가에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복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구하지만 정말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교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만을 통해 사탄이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탄과 다른 방식으로만 대응해 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베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겸손으로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들로 오신 것도 하나님 감사한데, 그 피와 살을 다 내어주신, 끝까지 복종하신 겸손이신 예수님의 생명,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참여할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겸손한 마음을 품는 생명되는 주의 만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겸손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어린 양의 겸손으로 이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겸손이 모든 은혜가 자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뿌리고 근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문제, 또 사탄의 그런 날뛰는 것들을 겸손이 아닌 다른 많은 방법으로 대응해 보았지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거하기보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피조물인 것을 알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를 넘치시는 그 은혜 아래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만찬에 새 언약 백성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만찬이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